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당할 즈음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 우리 전우자 후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잔잔한 그러한 이 바닷가에도 파도가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바다 위에 출렁거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작고 큰 파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고 출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바다의 파도 같은 인생의 그러한 고해가 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 누구나가 다 이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만 파도에 빠져버리는, 아주 파도에 어떻게 해요? 난파가 돼가지고 그저 멸망하는 그러한 자도 있다. 자, 그렇게 볼 때예요, 문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는 그 핵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 아주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그 끊임없는 파도를 잘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 파도와 싸워서 이기신 분들. 그런데 내 현재의 삶이 불만족이다, 아주 못마땅하게 자신을 여긴다면요,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러한 파도를 겪으면서 살아오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삶, 파도를 잘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파도를 잘 겪어가느냐, 그 파도를 잘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맞이해서 그 파도를 넘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 미래는 어떻게 해요? 밝은,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의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자, 어떤 아주 볼품없는 이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 항아리 주인이 항상 물을 길러올 때마다 이 볼품없고 물이 새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옵니다. 자, 이게 미안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인님께서 늘 나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실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또 물을 길러러 갔어요. 자, 이제 물을 깃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주인님, 왜 나같이 이렇게 깨어져가지고 금이 가고 물이 새는데 이런 참 이게 아주 못난 항아리를 그렇게 해서 늘 물을 길러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님이 아무 대답을 하면서 계속 길을 걷습니다. 자, 어느 지점쯤에 와서 그 항아리에게 물어요. 항아리야, 지금 네가 걸어온 그 뒷길을 한번 봐라. 자,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산골, 좁은 산골에 양쪽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 물항아리가요, 아유 주인님, 이 좁은 산골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니 참 여태 저것을 알지는 못해서 참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군요. 바로 그거란다. 네가 그 깨어져서 새어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자, 이 길가에 이 꽃들이 이렇게 뭐예요?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이란다. 자, 그때야 비로소 이 못생기고 금이 간 물항아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되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험을 당하는 게 축복입니까?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그저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대로만 가면 그것이 뭐예요? 축복인데, 시험이 없는 게 축복이다. 자, 그럴까요?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 가운데도요, 얼마나 그 가운데 불행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시험을 당해서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물론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그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무능함을 알아요. 죄를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가장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로 빨리 나가야지. 위대로 있다가는 안 되지. 자,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병은요, 한마디로 주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배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 네. 자, 만약에요, 병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냥 평생 영원토록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 참으로 추악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낯이 없는데,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요. 병을 얻고 나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더 정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시험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 얼마나 죄를 져서 저렇게 시험에 들까.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을게요. 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를 신방하는데 병으로 3번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저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이렇게 져가지고 이 병이 3번씩이나 이렇게 오게 하십니까? 이 형제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물론 뭐 죄를 안 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 자,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가 기도하는 차례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 오신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아들, 딸도 하나 못 낳고 대를 끊어놓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권사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다가 빨리 그냥 떠나셨어요. 죄 때문에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대를 끊어놓던지, 죄를 지어서, 물론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자, 지금 상대방은 정말 아주 가장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죄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책이 반 이상이에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신약 성경 몇 권인지도 몰라요? 이야, 예? 27. 이제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뭐 혼자 강대상에서 아무리 해봤자 네. 27. 구약은요? 39. 네. 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신약에? 네? 몰라요? 이야, 진짜 모르세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싫어서? 신약 성경에 13권. 그리고 히브리서를요, 뭐 작자 미상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자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다면 14권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쓴 거예요. 반 이상.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훌륭하고 정말 놀라운 저술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목회의 실패자예요. 실패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다 아주 형편없는, 그냥 교회가 간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글을 쓴 것이 왜 썼느냐? 문제가 있는 교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정말 아주 당부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2분의 1, 반 이상을 썼을 수 있었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문제. 곳곳에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책을 쓰게 됐다. 자,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박완서라는 작가를 아세요? 박완서. 한국의 아주 여류 작가로서의 최고의 그러한 분인데, 자, 이분이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자,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아들 하나, 외아들을 또 보내버립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분은 딸이 위로 넷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 아들이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자, 27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그것이 정말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글을 씁니다. 자, 글을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묻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포악을 떨고 항거하던 이유는 나는 그닥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응답이 들려왔다. 소화가 안 되어 변기에 무릎을 꿇고 다 토해내고 나자 계시처럼 내 죄가 떠올랐다. 나는 내 가족 외에 타인에겐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악을 저지른 적은 없으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크나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이 태산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 자식, 남편도 다 먼저 보내고요. 하나님께 포악을 떨었다. 이번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포악을 떨고 항거하되. 네. 왜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구나. 너무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자,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고통과 시험을 지나니까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렇구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무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우리 이미연 집사님 어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 병 걸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화사하고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지 정말 미처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저렇게. 자, 그 병이 없었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내가 미처 몰랐어요. 권사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나를 사랑해 줘요. 집사님, 자,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한국의 CCC 창시자 김중근 목사님이 계셔요. 김중근 목사님. 이분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위암 4기에 걸렸어요. 아버지를 도와주며 CCC에서 간사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요. 갑자기 위암 4기가 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4기니까 때가 됐어요. 녹음기를 가지고 병실에 있는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라. 근데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길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자식 딸 하나 아들 하나 남편에게 이제 이혼을 남겼어요. 목사님은 정말 그 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 근데요, 이제 마지막 딸이 눈을 감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순간 내 심정이 어땠는지 너 이해하느냐? 또 지금 저 딸이 네 딸이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딸 내가 사랑해서 내가 다시 데리고 가는데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큰 위로가, 그렇구나. 사랑하는 딸을 보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 깊은 은혜에,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진을 합니다. 봉급이 오릅니다. 그렇죠?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아니, 시험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또 뭐 어디는 시험을 아무에게도 하나님 시험을 안 줘.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emptation. temptation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테스트다, 테스트. 시험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시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왜 평안하자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나에게 고통이 오느냐? 왜 시험거리가 많으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책찍질 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사생자다, 사생자.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바른 길 가라고 매도 좀 대시고 징계도 좀 내리시고 테스트, 시험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돼요. 뭔가 앞에 문제가 닥쳐와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리는 기도는요,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어요. 더 큰 시험이 들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1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자,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시험에 올 때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